1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마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유다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 그 뒤에 있는 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도 한 장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 있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유다서 말씀 읽었습니다.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 글이죠. 유다서에 이 기록한 저자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1절에 보니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야고보의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야고보도 또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그 유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마 전체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한다라고 이제 좋은 신앙의 글을 편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유다서에도 내용을 보면 제가 엊그저께 요한 그 2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와 같이 그 당시가 영지주의로 굉장히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지주의들은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은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육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괴롭히는 금욕주의 사상이 있었고, 또 반대로 하나는 육은 뭐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지어도 영혼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막 쾌락주의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그 이단 사상들이에요. 이단 사상들. 그래서 이 유다서 같은 경우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지막 때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단 사상들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대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근데 제가 화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애매해요.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참 애매한 이단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이단도 주의해야 되지만 이 교회 밖의 이단, 저는 이 교회 밖의 이단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는 교회 밖의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공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뭐 물질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 이제 성경부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아니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앙에 대한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부터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이상하게 약간씩 변질됩니다. 세상과 적절하게 결합하고요. 예수 믿고 무조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집안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사상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 예수 믿으면서도 기복주의, 기복사상, 복을 이제 추구하는 사상이에요. 세상의 축복.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자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자셨습니까?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가난했고 대부분 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이단도 참 경계해야 되고 또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 밖의 이단도 참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밖의 이단이 더 무서워요. 저는 그 교회 밖의 이단을 말씀드린 대로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이런 걸로 저는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돈은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어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의 이단 사상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 아닙니다. 돈은 절대로 최고가 아닙니다. 또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참 저는 심각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도전으로 다가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 인본주의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존의 가치관이나 질서나 하나님의 질서, 법칙 이런 건 관계없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동성결혼 아닙니까? 동성연애 아닙니까? 남자를 사귀어서 결혼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여자가 여자 사귀어가지고 결혼해가 살면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동네 저 위에 사과밭 있지 않습니까? 애플밸리, 저 사과밭 있는 곳에 지난 가을에 겨울쯤에 제가 거기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올라갔는데 앉아서 뭐 커피를 이제 마시는 데서 앉아서 마시고 있는데 앞에 있는 커플이 이 여자 2명인데 제가 보니까 동성 커플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자녀까지 2명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입양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녀가 둘이 있고 동성 커플인 것 같았어요. 뭐 행동 자체가 애정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그냥 친구가 하는 표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꺼리낌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뭐 그냥 쳐다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앞에 앉아있으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당당하구나.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아이가 둘이었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둘이었는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 안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성연애뿐만입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칙을 어그러뜨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뭐 일부 다처제도 나오겠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데 뭐 일부 일처가 문제중요하고 일처 다부제도 나오고 일부 다처제도 나오고 또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근친 간의 결혼도 뭐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이런 사상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회밖에 이단 사상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동성 결혼은 뭐 교회 안까지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유다는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주의가 저는 참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주의 안에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세속주의, 세속의 어떤 거대한 파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파도를 잘 버텨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타고 넘어야지 이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다 같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부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요. 또 가능하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유다 장로는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단 사상을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이단 사상들을 경계하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배워서 하나라도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여전히 바이러스가 성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우리의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